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27장과 2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7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것을 강교하게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와 짜고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란에 있는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몇 가지를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27장에서 이 속이는 야곱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노력하고 이런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짓되게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처럼 행해라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사모해서 가로챘는데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은 절대로 요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훔친 등불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과요, 이 앞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말씀 속에서 대조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감히 그 무례하다시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갈을 내치라, 내쫓으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또 이스마엘을 쫓으라, 절대로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심히 고민했다라고 말하죠. 근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와 야곱의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들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인하여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을 돌려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다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130년 세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야곱의 사사로운 방법으로 인하여 그가 일생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또 다음에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심지어 여러분 이삭은요. 이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에 눈이 좀 어두웠습니다. 거의 자기 자식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서 이 촉감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귀로만 이렇게 듣고 말하고 또 만져보면서 살 수 있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137세였다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금방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것 같이 이제 축복을 하지만은 이후에 약 40년간을 더 삽니다. 이삭이요. 다음에 죽을 때까지 40년을 더 살았음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제 이삭은 이렇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짧아요. 이제는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8장부터 야곱이 등장해가지고요.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까지 그 긴 장 동안 야곱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이 끼어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고 요셉이 죽음으로 인하여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2절에서 이삭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하면서 이삭이 사랑했던
그래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빨리 가서 사냥해 와 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물론 에서가 장자였고요. 처음부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 가족에서 그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약, 말씀의 그런 약속을 넘겨주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것을 이제 바톤으로 넘겨주고 갈 사람을 에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삭도 처음에 60살 때에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의 그런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7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걸 희미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 모의를 합니다. 야곱하고 모의해서 지금 너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나는 빨리 가서 양떼에게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너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으라 라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에서는 막 열심히 가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축복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이거 만져보고 축복은 고사하고 나한테 저주를 내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그 저주 내가 받겠다 하면서 야곱을 그렇게 세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과 음모를 꾸미는데요. 참 이건 복합적인 동기가 물론 있습니다. 첫째,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편애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특성상 어떤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했거든요. 부모와 상관없이 40세에 자기 부인들을 지가 데리고 와서 삼았고, 그래서 이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요. 어쨌든 언약의 그런 계보에 에서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복중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리브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옳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이거 있다 그러면 당장 그는 이삭을 찾아가가지고 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면서 이삭을 설득했어야지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왔지 않고 어쨌든 속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이렇게 털이 있는 자로 꾸미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도요, 그리고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은 어떤 방법에도요, 이것이 굴곡을 받거나 또는 그것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그러한 축복권을 건네주고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고, 또 물론 리브가가 악한 방법으로 이걸 행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것은 이제 야곱과 리브가의 몫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이삭 앞에 선 거예요. 한 겁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야곱도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을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에브라임한테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한테로 왼손을 얹어요. 이거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장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면서 므낫세 위에 손을 옮기려고 아버지 손을 옮겨요. 그런데 야곱도 그때 눈이 멀었거든요. 그때 야곱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야곱은 그때 영적인 눈을 떠서 에브라임이 이제 더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삭은 전혀 성경에서는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삭은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축복하는 내용을 보는데요. 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이슬,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것을 얘기하죠. 땅의 기름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그에게 빌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이슬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곡식들이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이슬을 먹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복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늘을 입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입어야 되고 땅의 지체를 버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하늘의 이슬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29절을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 그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우리도 살펴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의 그 다른 것에 비추어 보면은 이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의 인간적인 속임수로 이걸 성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했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속임수를 쓴 자를 축복하게끔 놔두었는가? 또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의 어떤 장점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야곱이 저는 여기서 봐도 충분히 에서가 더 이삭의 생각처럼 에서가 더 남자답고 활발하고 야곱은 뭐 집에서 있으면서 어머니를 돕고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고 하는 내용들로 봐서요 야곱은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도 이가 동일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요.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택할 만큼 그릇이 돼서, 택할 만큼 선한 일을 해서, 택할 만큼 뭐 능력이 있고 조건이 돼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택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그 시점에서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연약할 때였어요. 즉 우리가 막 강건하고 믿음이 굳게 서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예요. 이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간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하는 그때에, 즉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경건한 것은 눈곱만큼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웠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좀 기만하고 또 속이기를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정한 이유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의 근거에서 주권적인 자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축복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 이제 에서는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에서가 뭐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전번에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냥 무시하면서 팔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지. 아버지는 역시 나를 사랑하셔. 야곱 그 뭐냐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장자권 팔았는데도 아버지가 나한테 장자로 인정해주면서 축복을 받으면 되지 뭐 하면서 막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요리를 즐거운 콧노래 부르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갔는데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장자입니다. 그럼 방금 와서 나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심히 떨어요. 또 크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해버리고요. 축복할 것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덜덜 떨면서 말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할 때 이미 이삭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나로부터 축복받는 자에게로 이제 언약의 이 권위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니까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직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이삭 앞에 막 울면서 그랬다라고 성경이 말해두고 있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이 에서를 갖다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뭐냐면 다시 장자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팥죽하고 떡으로 장자권을 말할 때 내가 말로 팔았지 진짜로 그 장자권이 넘어갈 수 있겠어? 내가 어차피 장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망령된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장자권과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합니다. 그가 그렇게 외칩니다. 36절에 보니까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다니다 하면서 그가 울부짖었지만은 이미 끝나게 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삭이요 이렇게 이제 에서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39절에 얘기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야곱에게 복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야곱이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럼 이삭이 그럼 다시 한번 그거 번복하고 축복을 내릴 수 없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모든 풍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복을 내려가면서 이 바톤을 넘기는 거거든요. 이미 넘겼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족의 축복은 한 명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을 에서가 막 분을 내면서 그래 그럼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그의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는 연결되어서 갑니다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란에 가서 이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고 여기서 12지파를 만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 굴곡진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하는 것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거기 합해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작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루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작은 일은 그냥 넘기죠. 큰 일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덜덜 떨었겠습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은 막 사냥도 잘하고 근육질이고 막 터프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야곱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신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는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어떤 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28장에 가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오셔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리브가는 이삭에게 찾아가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가족 바단 아람으로 보내라라고 하란으로 잘하고 지금 이삭에게 리브가가 얘기하고 있죠. 이삭도 이것을 좋게 여겨서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때는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야곱을 빨리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에도 역시 이삭을 찾아와서 리브가가 말씀을 했어야 했어요. 에스한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주셨다고 그걸 설득하면서 나가야 되죠. 이게 옳은 것인데 이때는 이삭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에 축복받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 속이게 했던 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장 2절을 보니까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여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즉 리브가의 그런 마음이 이삭을 알고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가 여러 족속 12지파를 이루게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도 여러분 이제 축복도 빼앗기고 장자권도 빼앗기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부인들을 싫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스마엘의 딸을 마할랏을 그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다음에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400명을 데리고 가죠. 여러분 그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또 에서의 마음을 그때 만지시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지 않고 서로 화해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 말대로 사람이 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2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그 밑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훨씬 더 먼 거리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곳까지 이제 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꿈을 꿉니다. 베개를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누워서 밤에 그곳에서 혼자 이제 지냈는데 꿈을 꾸는데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이삭에게 주었던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동일한 그런 약속이 야곱에게로 연결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역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여기서는 디센던츠를 얘기하고요. 밑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 때 내 자손은 단수로서 offspring을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왜 속였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들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속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의 삶으로서 받게 돼요. 숱하게 다음에 야곱은 그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예요. 야곱이 이때사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됨을 알게 합니다. 내가 깨달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 집에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떠나왔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다음에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먼 곳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생이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일어서고 승리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엄청난 그런 부를 이루고 또 그런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정직하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잠자던 곳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음에 돌아와서요, 이 약속을 서원했던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그의 그 딸 디나 때문에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잊어버렸나?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이제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다음에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베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에게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듯이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야곱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1조는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써라고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요.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됨을 알게 되고요. 또 11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할 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 때 뭐냐면요. 기꺼이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즐겨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야곱은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만은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나약합니다. 뭔가 속이고 뭔가 해야지만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일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대가가 자기에게 주어지게 됨을 또 알게 합니다.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어려움으로 또 받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